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입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7절.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7절. 제가 가진 성경은 1261페이지에 있습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아멘. 인간과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말씀 전거하겠습니다.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열매는 진정한 믿음의 뿌리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옵니다. 그 결과 예수님 안에서 가장 큰 변화는, 예전에 하나님에 대하여 별로 관심 없었습니다. 그저 내 인생이 중요했는데요,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만난 결과는 하나님에 대하여 궁금해져요. 도대체 이분 어떤 분이시지? 하나님을 예수님 안에서 비로소 눈이 열려 귀가 뚫려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 듣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분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확신은 어떤 기술이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비례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이 오는 두 주에 걸쳐서 제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 성경과 기도에 대하여 함께 나눌 텐데, 사실 성경과 기도라고 하는 수직적 하나님과의 관계 역시 단순한 어떤 인포메이션을 전달해 주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구입니다. 장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우리한테 오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기도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인생을 맡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매우 기계적이라기보다는 유기적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녀 사이에 가장 커다란 특권은 무엇일까요? 돈 많은 부모를 만나는 것, 그것도 꽤 큰 특권일 수 있겠죠. 하지만 모든 자녀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은 아니잖아요. 좋은 인물을 물려받은 것, 좋은 건강을 물려받은 것, 좋은 가문을 물려받는 것, 모든 것들이 다 자녀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일 수 있겠으나 모든 사람들에 대해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런 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중요한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인격적 관계를 맺어간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인생을 창조하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아버지는 여러분에게 어떻게 새겨져 있습니까? 여러분의 어머님은 여러분에게 어떻게 새겨져 있습니까? 90이 넘으신 어머님과 통화할 때 참 아련한 마음이 많이 들지만은 참 안타까운 것은 잘 알아듣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귀가 좋으세요. 그런데 알아듣지 못한다라고 말을 하는 부분은 말이 잘 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안타깝죠. 어머니의 인생과 저의 인생이 너무나 오랫동안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분이 보고 듣고 느끼는 것과 저의 현실과 많은 괴리가 있는 것, 그게 제일 좀 안타까워요. 2004년도에 2005년도군요. 아버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그 소식을 뒤늦게 들었습니다. 위암 말기셨어요. 아버지 그 당시에 메디컬 닥터셨는데 아버지는 더 이상 연명 치료를 하지 않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변에 제 친구들이 그래도 아버님께서 의식이 온전하실 때 다녀오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그 당시에 THM을 마치고 디밍 과정에 있을 당시에 또 제가 이 입학 상담 어시스턴트를 하고 있었는데 다 내려놓고 아버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제가 돌아와 보면 그 마지막 한 달 반 정도의 시간이 평생 아버님과 함께 했던 시간보다도 더 가치 있는 인격적인 만남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선물이죠. 부모와 자녀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선물은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얼마든지 나눌 수 있는 함께 자라가는 관계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 인생들에 많은 오해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서 살아가는 걸,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겠어? 라고 말합니다. 물론 우리가 태도에 있어서 우리의 피조물됨을 인정하고 창조주 되심을 인정하면서 겸비한 마음을 갖는 이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겠어? 라고 하는 말은 좋은 것 같아요. 오늘날은 하나님에 대하여 관심도 없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세대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도 수십 년 교회 생활을 하시면서 웬만큼 성경을 배우셨을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더군요. 내가 안 해본 성경 공부가 없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뭐 성경 공부를 많이 했던 적게 했건 성경 암송을 많이 하던 적게 하든지 간에 우리가 성경 말씀에 익숙한 거 사실일 줄 모르겠으나 제가 오히려 질문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과 얼마나 깊은 관계를 가지고 계십니까? 를 질문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안에서 구원하신 목적이니까요. 우리에게 완성된 계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있습니다. 우리가 연초에 정말 100일 동안 부지런히 앞만 보고 달려가는 100일 성경 통독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 이렇게 읽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정신이 없거든요. 뭘 읽었는지 돌아서면 잊어버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과 그 메시지가 의미가 있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바뀌지만 변질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땅에 떨어지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돌아서면 잊어버리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 우리를 움직이는 거죠. 영향을 주는 거죠. 내가 자극을 받는 것이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왜 범죄하였습니까? 중간에서 사탄이, 옛 뱀이 살짝 비틀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 아니, 너가 오히려 이것을 먹으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께서 염려하시는 거야. 그러니 이것을 먹으면 너희들의 인생 가운데 더 좋은 일이 벌어져, 이렇게 부추겼거든요. 그것은 단순히 그 선악과를 먹었다 안 먹었다의 문제를 떠나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하나님의 정권을 맡기시고 그들에게 대신 세상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스리라 말씀하셨는데 이들은 그 하나님을 불신하며 사탄의 말을 더 비중이 있게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오해하도록 비틀었습니다. 불행한 일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것이죠. 오늘날도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올바른 지식이 있나? 그 지식이 우리의 인생 속에 들어오면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고 싶고 하나님을 알고 싶고 그 살아있는 지식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목적대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결과와 열매들이 있는가를 질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 복음의 말씀을 들었을 때 예수님의 그 하신 일 때문에 마음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모셔드린 것은 우리 믿음의 삶의 신앙생활의 출발점입니다. 우리의 종착역이 아니고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지 모릅니다. 나 오늘 밤 죽어도 천국 가. 내가 영생이 있어. 죄송하지만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은 원래 창조의 목적대로 우리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럼 원래 창조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처럼 생각하며 하나님처럼 말하며 하나님처럼 행동하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회복시키는 일, 그게 창조의 목적입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으니 주여 빨리 저를 좀 데려가 주세요. 이 못 볼 것 그만 좀 보고 싶어요. 못 들을 것 좀 안 들을 것 그만 좀 듣고 싶어요. 날 좀 데려가 주세요라고 간구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구원을 너무나 피상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너무나 이기적인 거죠. 특별히 우리가 조금 전에도 신앙 고백을 사도신경으로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변치 않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얼마나 우리에게 오해가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내비게이터에서 훈련을 받을 때 거기에 하나님을 설명하며 삼위일체를 설명하며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마치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과정 속에서 제가 여기서 목사예요. 집에 가면은 아버지가 되기도 하고 남편이 되기도 해요. 이런 거와 같다라고 하나라고 하는 개념을 넘버로 이해하여 그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소위 말하면 오늘날 이단이라고 말하는 그 마달리즘, 양태론으로 삼위일체를 오랫동안 사람들이 설명하였습니다. 여러분, 물이 있습니다. 액체입니다. 리퀴드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추운 곳에 가면 고체로 바뀝니다. 얼음이 되는 것이죠. 열을 가하면 수증기가 됩니다. 기체가 되는 것이죠. 마치 이와 같이 삼위일체는 이런 거야. 하나를 강조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거는 삼위일체에 대한 잘못된 해석이며 접근이며 이해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야 되겠죠. 삼위 하나님께서 타락한 하나님께 등에 칼을 꽂고 돌아선 이 반역한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자비로 인애로 구원하시기 위하여 어떻게 하셨는가?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구원의 계획을 만세전에 세우시며 계획만 세우신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며 완성하시며 이제 예수님 이 땅에 안 계시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영이 되셔서 모든 오고 오는 세대 속에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과 하나님 아버지의 인생을 향한 사랑을 증거하시는 성령께서 계시니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너무나 감동이 되는 거죠. 감격이 찾아오는 거죠. 내가 뭐라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동원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인가. 제가 가끔 여기 가운데 서서 찬양을 합니다. 예배 중에 안 하지만 아무도 없을 때 합니다. 이 교회가요, 사람이 차 있을 때보다 비었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들 가끔 오셔서 아무도 없을 때 기도도 하시고 찬양도 해보세요. 메아리가 치면서 공명이 되면서 얼마나 은혜의 시간이 되는지 모릅니다. 혹시 이 찬양 아시면 저와 함께 따라서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제목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입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받으소서. 죄 사했네 우리 위해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인도하시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아멘. 이게 올바른 삼위일체를 받아들인 사람들의 반응이죠. 신앙 고백이죠. 우리의 구원을 더 확고하게 부추기죠. 이사야 43장 21절이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이게 우리의 인생이 이 세상의 무수한 비진리와 역행하는 진리와 상식과 경험 앞에서 하나님의 원래의 창조의 의도대로 튜닝이 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 기도할 때, 예배 드릴 때 우리가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하는 시간, 바로 예배의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두 가지를 나누려고 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심판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 인애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하여 배울 때 사복음서를 읽을 때에 제가 꼭 이렇게 질문드리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시지?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지? 그거를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고 살아가니까 예수님께서 지금은 무슨 일을 하고 계시지? 예수님께서 앞으로 무슨 일을 하실 것이지? 바로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시간, 우리가 원래의 창조의 목적을 따라 올바로 튜닝이 되는 시간입니다. 아마 우리 성가대원들도 모르긴 몰라도 이 한국의 찬양을 위하여 아침부터 목을 풀기 시작하며 근육을 올바로 잡으면서 내가 제 소리를 내야지, 제 소리를 낸다고 하는데 이상한 소리가 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겠죠. 근데 제 소리를 내기 위해서 얼마나 굳어있는 근육을 풀면서 튜닝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화음이 맞는 거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온전히 튜닝이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그래서 우리는 동일하게 구약을 보면서 이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시지?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지? 오늘 특별히 하나님의 속성 두 가지를 함께 나누는 것인데요.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오늘 6장의 배경이 되는 호세아서 5장 14절 15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자같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여러분, 우리 남북이 갈려있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남북이 갈려있던 시절이 있었지요. 그래서 북쪽을 대표하는 지파의 이름이 에브라임, 가장 강력한 지파 중에 하나이죠. 그러니까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표현이에요. 남방은 유다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에브라임에게는, 유다 족속에게는 이 말은 전체 이스라엘을 표현하는 아주 전형적인 표현이지요. 그런데 거기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사자 같다, 젊은 사자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중병이든 이스라엘을 향하여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사자와 젊은 사자 같은 하나님, 사자의 울부짖음만으로도 충분히 공포스러운데 젊은 사자가 되어 그들을 갈기갈기 찢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파괴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굽하여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내 백성이 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돼. 이게 아주 전형적인 커버넌트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말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영생으로 함께 머무시는, 그게 우리의 구원의 내용물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이제는 이스라엘을 떠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든 등에 칼을 꽂고 뭐 하든지 간에 우리가 손을 뻗치면 언제든지 그 자리에 계셔야만 하나님을 상상하시는데, 죄송하지만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 뒤끝이 굉장히 강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내 처소로 돌아가겠다. 너희들을 상관하지 않겠다. Let it go. Let them go. 그들이 원하는 대로 내버려 두시겠다는 것입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 버리십니다. 그들을 버리되 철저히 버리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의 고통을 작정하고 듣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을 선지자의 입술을 통하여 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처소로 돌아가십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우습게 하나님의 존재를 없는 것처럼 여기는 이스라엘을 놔두고 하나님께서는 떠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교회와 성도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No mercy의 현장. 인간과 하나님의 현실을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 구절 가운데 이사야서 59장 2절이 있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바로 죄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갈라졌습니다. 죄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신이 인생 주인 노릇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얼굴을 돌리시고 말을 듣지 않으십니다. 기도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깨어진 관계 때문에 우리는 기쁨을 누리는 그 현장의 끝에서 슬픔을 느껴요. 인생의 가치를 누리며 행복을 누리는 그 끝에서 우리는 불행에 대하여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고 걱정과 염려로 휩싸이는 우리의 현장을 만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장 27절에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무슨 말씀입니까? 지난주부터 우리 당회원들과 함께 이 복음 시리즈 가운데 인간과 하나님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태권 목사님과 함께 이 반을 시작하실 텐데요. 인간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이라는 것인데,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기 위하여 자기 형상을 조차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 그러니까 인간을 만든 그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왜 자기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냐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인격적인 교제를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수준으로 우리를 자기 형상으로 지으셨대요. 요즘에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계십니까?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부모를 헤아리지 못합니다만 이 자녀들이 성장하여 이제는 부모보다 더 깊은 인생이 됩니다. 아버지를 이해하고요, 어머니를 이해하고요, 말이 통하는 관계가 됩니다. 우리도 어린 시절에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의 경험들이 쌓이면서 하나님을 점점 알게 되면서 하나님처럼 바뀌는 거예요. 사탄은 이것을 비틀어서 너가 이 선악과를 먹게 되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될 거야. 어쩌면 결과적으로 하나님처럼 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본질이 너무나 다른 사탄의 음모였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공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내, 우리가 잘 아는 것이지요. 저는 참 아끼고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누가복음 15장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거기서 특별히 이 자기를 떠나버린 아버지에게 모욕 준 아버지의 가산에 탕진을 가져온 그 둘째 아들을 멀리서 기다리면서 그 아이를 발견하면서 뛰어가시는 아주 수치스러운 것을 각오하고 속살을 드러내며 그 아이를 껴안아 주시는,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새 옷을 입혀주시며 신발을 신겨주며 가락지를 끼워주며 너는 내 아들이야. 하나님의 시내산에서의 약속.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야. 내 자녀야. 호세아 6장 1절입니다. 선지자의 첫 번째 호소,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이 인애하시는, 이 사랑이신 하나님께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숨가쁜 선지자의 초청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알면 우리 모두가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선지자의 복음 앞에서 그들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생명을 주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일어난 결과에 대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고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시죠. 어린 시절 사랑의 매를 맞아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제가 평생 살면서 아버지에게 딱 한 번 맞았고요, 어머니에게 딱 한 번 맞았습니다. 사랑의 매였습니다. 다 초등학교 1학년 때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춘기가 좀 일찍 온 거죠. 반항하고 저항했던 그 초등학교 1학년 때 말입니다. 어머니한테 욕했다가 아버지한테 들어가서 매 맞았고요. 저금통 깨서 제가 사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샀다가 어머니께 한번 맞았습니다. 사랑의 매였습니다. 제가 그때 일을 생각하면 아버지가 원망스럽고 어머니가 원망스러운 것이 아니라 너무나 고맙습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자기 멋대로 하게 내버려두는 것은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이 아니지요. 로마서 1장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let them go,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둠, 바로 그것이야말로 심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의 두 번째 호소입니다. 3절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아멘. 인격적이고 개인적인 친밀한 만남,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자기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이 세상의 검포도 이런 스낵으로 자신의 인생을 채웁니다.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세상의 장난감들로 자신의 인생을 채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 중심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죠. 일편단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닮아가고 알아가는 삶, 바로 그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계획의 회복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그리워하고 사모하십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여러분의 골방을 만들며 골방으로 들어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얼마만큼 안타까워 하십니까? 말씀을 정리하며 호세아 6장 6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기를 증거하십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고 너와의 인격적인 성숙이며 성장이며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제사, 번제 이런 것들에 하나님을 가두어 놓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요약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구원을 의심하지 않고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알게 되면 우리는 구원의 확신 속에,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뭔가 해놓은 것이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인생을 살게 되실 것입니다. 정말 구원의 확신은 중요한 신앙생활의 주제입니다.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열매는 진정한 믿음의 뿌리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만 옵니다.
그 결과 이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알아가기를 소원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 즉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면 예배가 살아납니다. 훌륭한 찬양대와 훌륭한 기도자와 훌륭한 설교자 때문에 예배가 살아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의 예배를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게 될 때 거기서 예배가 울려 퍼지는 것이지요.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건강하게 된 증거는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단지 정보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분이 얼마나 놀랍고 두렵고 오묘하고 사랑과 충성을 바치고 싶은 대상인지를 하나님의 일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 안에 자극이 되는 것이죠. 거기서 인생이 변화되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바로 예배입니다. 찬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할 수 있는 중요한 점검표 기준이 있다면 요즘의 나의 예배는 어떠한가를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많은 장애물이 놓여 있다고 하더라도 여기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후회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드리는 삶, 바로 구원의 확신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생명의 길인 줄 믿습니다. 이같이 살아가시는, 이같이 격려하시는 복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의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 제목을 드리지만 꼭 이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지 않으셔도 돼요. 여러분 가운데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얼마든지 기도하실 수 있으시니까요. 하나님을 떠난 이 시대의 영적 현실을 올바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눈에 뭐가 많이 껴 있습니다. 우리 귀가 참 막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막힌 귀가 뚫려져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이 열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힘써 여호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의지하고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살아있는 예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요,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보이는 것들, 들리는 것들 세대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여시며 우리의 귀를 뚫어주시며 하나님을 아는 생명의 지식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상실한, 예배를 잃어버린 수많은 잃어버린 성도들 하나님께서 저들을 불러주시고 바로 이 일에 우리 모든 교회들이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받아보지 못한 인격적인 관계, 인격적인 사랑, 영원한 하나님의 긍휼과 성실, 하나님 경험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점점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자라가는 우리 헤브론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